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19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는 19장의 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주님께 아주 함정을 파고 주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창세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여자를 그 아내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질문하고 있지만 버리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1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저께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처럼 본래는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너희 인생들이 여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너희들이 왜곡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고 너희들의 종속물인 것처럼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질 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8장을 읽을 때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장에서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18장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꾸짖었는가?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히나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도 그러하고 또 아이들도 그러하고 이것은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든 또한 아이든 이들은 그냥 남성들의, 그 집의 아버지들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처럼 또 혹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던 것이 여자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그냥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님께 주님 앞으로 나오냐고 이렇게 꾸짖는 모습은 그만큼 여자와 아이들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너희들을 종속물처럼 마음대로 할 만큼 그렇게 이 여자와 아이들이 그런 참으로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다. 비천한 존재들이 아니다. 여자도 아이들도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1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도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오늘 19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너희들 왜 아이들을 꾸짖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도 여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아내에 대한 너희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너희들의 관습, 이거 버려라. 어린아이들에 대한 너희 생각들도 버려라. 그래서 오직 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수해 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또 19장에서도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아주 높이 그 아이들을 이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에 적합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만 바랍니다.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만 생각하고 부모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어린 시절만 부모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부모를 조금만 떨어뜨려 놔도 아이가 마음 가운데 부모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부모의 말만 잘 순종하며 듣는 그 시절은 어린아이 때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아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늘 순종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늘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주님의 대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은 벌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들 중에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여기 지금 10계명에 나온 말씀들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할 그런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마음이 아마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으쓱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내가 이 모든 것 선생님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정말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한 사람이지요? 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주 놀랄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지요.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너 그거 하기 어려울걸?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자, 그리고 난 다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건데 이제 너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청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22절 말씀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마지막 대답해 주셨던, 그 말씀해 주셨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의 이 대답이, 그리고 이 청년의 그 반응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재물이 아깝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 아이고 그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깊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냐 하면 재물에 갑니다. 재물에. 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다.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초점은 재물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많음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년의 말처럼 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겁니다. 계명을 온전히 잘 지켰습니다. 부족함 없이 지켰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청년이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청년의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결국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너는 부족한 거 없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게 문제야 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게 문제입니다. 썩 적합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오늘날 이 현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저 아프리카 땅은 너무나 결핍되어서 죽습니다만 일부 나라들을 제외한 너무나 아주 극빈층의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한다면 저 유럽을 비롯해서 이 현대사회 어느 정도 살아가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영양 과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로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너무 많으면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이 너무 많다 보면 그 많은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사는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그건 그것이 아니라고, 이건 이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경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 교만한 마음을 쌓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경험을 더욱더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의 경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매우 많다. 내 신앙이 너무 크다. 내 신앙이 정말 너무나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이 너무나 확고한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신앙이 주님보다 앞서는 신앙이 돼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자기의 주장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이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의 재물을 팔아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너의 소유를 팔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서는 22절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와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의 재물을 팔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의 소유를 팔아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많은 묵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나의 주장, 이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너무나 많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의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큰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재물은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아지거나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나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믿음조차도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 그럼 이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근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만 부자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한 자기 확신, 심지어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경우는 스스로 부자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였구나.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주장인 내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란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또 다른 길이 아마 열려졌을 겁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반응에서 돌이켜서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네요. 내가 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정말로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나의 부족한 점인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이 아직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참 질문을 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고, 나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람인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가장 값진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앞장들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장을 읽으면서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보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너무나 값진 이 보화를 얻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갔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 들려주시면 또다시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많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져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나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적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이 허탄한 연약한 것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에게 아름다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게 될 때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자리를 너희들은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 29절의 말씀이 참으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말씀을 참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면서 이단 종파들, 사이비 교회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교회로, 그 어떤 집단으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29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도 다 버린 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결국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의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합니다만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 전토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있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첫 번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전토도 또 부모, 형제, 자매 그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오직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며 영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실 때도 나 혼자 가는 것이지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결국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상속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0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19장에서 또다시 몇 차례 강조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가 먼저 됐다고 여기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러니 먼저 됐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중된 자,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가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들의 영적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늘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마음 깊이 품고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때까지 신실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